제가 올해도 서울신대 총동문 대회 강원 서지방에 배구 선수로 나갔습니다. 4년째 나갔습니다. 4년째.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네? 우승을 하고 싶었지만 한 판도 못 이겼습니다. 와장창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배구, 또 축구, 농구, 야구 같은 스포츠는 팀 경기입니다.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여러 명이 마음과 합을 맞추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교회 사역을 스포츠라고 하면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 경기입니다. 교회 중에 팀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김병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만나 교회가 이런 팀 목회를 합니다. 모든 주의 교회도 역시 한 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은 팀인데 종종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간혹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자원하게 되고 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많은 분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고 또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에 지금 신령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화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대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일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와 어린아이 같다고 한 것은 그들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해 행하고 또 사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람은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혹시 은따십니까? 혹시 왕따십니까? 어떤 무리에 가면 항상 그러면 안 되는데 은근히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니면 대놓고 왕따를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파는 왜 들어간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여기 사람들과 나란히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약간 좀 독특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었냐면 교구별로 경쟁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부추기냐? 이렇게 교구별로 자리를 앉혀요.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이렇게 앉힙니다. 그리고 담당 목회자를 다 세우고 또 담당 그 교구의 장로님들 막 이렇게 또 지역장, 구역장 막 다 불러 세웁니다. 출석을 불러요. 누구누구 왔습니까? 누구누구 왔습니까? 누구 장로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출석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중에 제일 조금 오면 그날 혼납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마치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 무슨 목사님파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우리 교구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 목사님을 막 추앙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가 다 그리스도파인데 이게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주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그들을 믿게 한 그런 그냥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하나님 것이니라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랑하실 거죠? 아멘이 왜 이렇게 들어가시죠? 하나님만 자랑하실 거죠? 아멘.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 중에 아재 개그를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전수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쇼핑할 때 하시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어요. 마지막 찬양에도
오늘 제가 유일하게 우리 춘천에 있는 백화점, M백화점 갔다가 우리 영화부 부장님을 만났는데, 예루살렘, 이 옷을 딱 고르고 예루살렘 이렇게 나 여기까지 지금 안 웃기시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주룩. 주님이 눈물을 주룩해서 주룩입니다. 이게 어려우시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것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옷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옷은 거룩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생각하시면 너무 웃겨서 못 주무실 거예요. 거룩. 지금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옷은 거룩이구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 11절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습니다. 교회의 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울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기가 자욱하고 불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둘러보니까 제가 글쎄 가스에다가 냄비를 불을 켜놓고 그리고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냄비는 새카맣게 다 타버리고 막 내 온 연기가 막 가득 차 있고 막 탄내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사용하는 그 가스레인지가 과열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던 그런 가스레인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불이 꺼지고 큰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그냥 온 집에서 이제 탄내가 없어지지 않고 막 커튼에서 침구에서 옷에서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 것은 모두 버렸습니다. 불 화재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진 집을 또 우리가 가진 재산도 나무들도 심지어 생명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불이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은밀한 죄, 이기적인 동기,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가짜 열정은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 불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샅샅이 태워서 결국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할 것입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울 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이 불심판으로 드러날 것이고 어떤 것인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이 터 위에 금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집을 지으면 결국 각 사람의 공적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사람 공적이 다 타버리면 그는 해를 받을 것입니다. 나무 풀 지프로 쉽게 세우면 불에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럴싸해 보였던 공적,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헌신들이 나무 풀 집처럼 하찮은 것이라면 그 불길 속에서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금은 보석으로 세운 진실한 자들의 공적은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금은 보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금은 보석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린 순수한 믿음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위에서 죄와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보석은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서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그 안에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바울은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속이지 말래.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더 지혜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 이거 망각해요. 망각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헛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요. 전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열심히 살피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에 사람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다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은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